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빛이 있으라 능력 동사,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능력 동사.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동사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는 이 말이 동사거든요. 동사인데 거기다가 갖다 붙였어요. 능력 동사라고. 능력 동사란 말은 사실은 사전에 찾아보면 없어요. 그런데 능력 동사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 빛이 이렇게 불 켜지면 켜지는 이런 보이는 빛이 아니고, 여러분 가시광선 이런 태양광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움직여가는 최초의 에너지. 하나님이 어둠과 혼돈을 뚫고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을 때 이 혼돈과 공허함이 질서 속으로 싹 바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흘러가는, 계속 움직여가는, 그래서 능력 동사. 빛이 있으라 이걸로 하기는 너무 부족해서 능력 동사라고 하는 말을 붙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따라해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능력 동사. 아멘.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읽어가십니다. 시작. 아멘. 이 빛이라고 하는 말에서 사람들이 의심, 혼돈, 약간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의 순서로 보면 저 뒤에 네 번째 날에 그때 해, 달, 별을 만들거든요. 그럼 그 빛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때 의문을 가지기 시작해요. 쓸데없는 건 아니죠. 그냥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조금 예리한 사람은 그거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빛이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 빛하고 그 빛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가? 그냥 잘 몰랐었을 때, 사춘기 지나면서 치기가 가득했을 때, 그럴 때 유치했을 때, 그때는요 우리 이 같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밤새 그거 가지고서 옥신각신 이런 애 저런 애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빛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보여지는 그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최초의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최초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구나, 이것을 빛이라고 하셨구나. 이걸 빛이라고 하셨구나. 이 빛이 가시광선이 아니라 이것은 능력이구나, 이것은 에너지구나, 이것은 힘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일이 제대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거 모르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맨날 머릿속에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날개 달린 곤충들이 모여가지고서 한참 토론을 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우기는 거예요. 잠자리가 이렇게 하면서 나처럼 멋있게 날아다니는 이 날개를 한번 보라고. 그 투명하고 그냥 반들반들하고 그 날개가 얼마나 멋있냐고. 그랬더니 나비가 아주 그냥 우아하게 나처럼 아름답게 날 수 있냐고. 날아다닌다는 것은 이 정도는 돼야지, 아름답게. 그랬더니 벌이 나처럼 빠르게 날을 수 있냐고. 가만히 이게 파리가 그 가운데 껴서 들여다보니까 자기는 할 말이 없어요. 파리는 뭐 아무것도 갖다 댈 게 없네. 그랬더니 파리가 작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나같이 똥 먹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갖다 대본들, 뭐가 그렇게 똑 떨어지면 또 어떡할 거예요? 나는 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더라고요. 항상 똑 떨어지고 딱 구분하고 딱 짚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안 되는 걸. 근데 우리는 그냥 세상의 방식에 따라 그렇게 움직여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바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지어다 그대로 될지라 그랬을 때 그냥 문 열면 그대로 쏟아질 걸로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그곳을 향해서 움직여가게 하시고 방향도 바꾸게 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천지창조 1장 첫머리에서부터 이 끝절까지 쫙 천지창조 기사가 있는데 그 기간이 또 긴다고 할지라도 길게 기록하면 또 얼마나 기록하겠어요. 그 우주 창조의 역사를 거기다가 어떻게 다 담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지, 말이 안 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들의 머리통으로 재려고도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열어가시는 그 일을 어떻게 내 계산기로 절대로 두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빛은 능력 동사다.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으면 어디 가서 부딪히지 않고 어디 가서 멈춰 있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때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죄로 어두워진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음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그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세월의 두께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그 시간을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새로운 창조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능력 동사인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고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세상, 새 나라를 열어가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여기서 찬양할 때도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성령과 함께 내 손에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가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심장 뜨겁게 하시고 여러분이 다시 솟구치는 희망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가시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여러분을 성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이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성령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끊고 나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과 함께 살면서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진짜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인생 그래프가 업되는 것을 여러분 그거를 성경 구절 외워서 되냐고요. 옆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걸 다 말하지 않아도 지켜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네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세워 가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꿰지를 못해요. 그걸 잘 정리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박태구 권사님 이런 분들이 와서 그 행복 스토리, 인생의 복음으로 열어가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듣고 참 좋은 분이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 인생의 행복 스토리가 다시 써가지기를, 다시 여러분 가운데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오후 2시부터 오늘 2시 그리고서 주중에 낮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저렇게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과 저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붙들고 갈 때 이렇게 하시는 걸 진짜 적나라하게 정말 명확하게 보여드리려고, 어떤 분은 사업을, 어떤 분은 지혜를, 어떤 분은 그 인생 가운데 그래프가 진짜 올라가는 스토리를 써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인생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보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같이 보면서, 책 읽어도 나오지요. 방송을 들어도 그런 얘기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더냐고요. 집중이 되더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서 함께 같이 이 힘을 쓰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 붙들고 죽어라고 하는 그런 시간 아니에요. 이 스토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머릿속과 여러분의 심장 속에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도 써가고 여러분도 기록하고 여러분도 인생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빛이 있으라. 능력 동사. 빛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조명 불빛 아니라고 했어요. 태양광선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 움직이는 빛,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좀 멀게 느껴진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그러니까 회당의 대표였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급박하게 나옵니다. 아주 긴박감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딸이 지금 죽어 자빠지는데, 지금 다 죽어가는데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거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부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데 그때 집안 사람들이 막 오면서, 아이고, 예수님 번거롭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번거롭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딸이 죽었어요. 죽기 직전의 모습을 보고 와서 빨리 살리려고 그랬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첫 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진짜 우리 삶에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려워하지 말라고, 믿으면 된다고. 야, 말하기는 좋지 그게 되더냐고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똑같이 말씀하셔도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천지창조, 이게 왜 인생 솔루션이 되느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혼돈과 공허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질서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모든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궁지에 몰려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나 갈 길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계셔서 지금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난리가 났죠. 그 귀염받던 딸이, 12살 된 딸이 죽어 자빠졌는데 다 슬피 울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라. 뭔 소리예요? 다 죽어 자빠져 있는데.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요,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도 말씀에 대해서 진짜 실감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나가라, 시간아 흘러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거든요. 달리다 쿰.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설득하지 않아요. 달리다 쿰. 와 보라, 하늘빛에서 우리들의 잠자던 영혼들이 주님을 향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와 보라, 할렐루야. 달리다 쿰.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됩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으니까 선포되면 그대로 되는 거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 여러분도 믿으면서 아멘 하시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실감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부자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인생의 지혜가 어떻게 상승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남에 막힘이 없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물질에 막힘이 없기를 바라면서, 돈에 막힘이 없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을 다 몰아서 그 길로 가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을. 11조 해라, 내가 믿어주겠다,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거기 들어오냐고요? 그러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은혜에 막힘이 없기를 살기를 기대한다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몰아서 여러분의 뚜껑을 다 따가지고서 이거는 다 고쳐가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질 않아요. 우리는 원래 고장나 있어요.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에요. 근데 이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자리에 함께 하기만 하면 그때서부터 내 안에 수선과 조립과 또 다시 한번 리페어링이 다시 되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시 사이클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인생 퍼펙트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부서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제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어른 목사님들 아니면 동료 목회자들이, 그래도 박혜범 목사는 기도를 엄청히 하는 목사라고 아주 소문이 났었어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교인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새벽에 나가면 아무도 없는데, 대부분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 혼자 가서 에이 오늘도 없네, 그냥 자빠져 잔다면 이건 인생의 부르심도 아니고 그 소명에 응답한 인생도 아니라서, 아무도 없는데 이런 의자 10개 딱 놨었어요. 이 10개 전에는 방석이 놔져 있었고, 근데 그 방석을 놓고 교인이라 생각하고서요, 그 새벽에 그냥 불 다 켜놓고 초종 재종 다 쳐가면서 그렇게, 하여튼 기도한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를 아껴주시던, 정말 기도하는 목사라고 아껴주시던 목사님이 이제 감리사가 돼서 그 시골 지역에도 교회마다 다니면서 교역자회도 하고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정말 제가 볼 때도 너무 초라해, 너무 초라한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동네 가운데 있지만 그 초라한 교회에서 꽉 차가지고 전부 그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거기 담임하고 있는 전도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무개, 지금 여기서 기도 몇 시간이나 하나? 지금 여기서 기도 몇 시간이나 하냐고. 3시간씩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3시간씩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두지 않아. 당신이 진짜 3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이 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두지 않는다고. 그때 우리는 젊은 날에,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이만큼 돼 보니까 알겠어요. 그걸 알겠어요. 그분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 젊은 목회자들을 잘 가리킬까, 그런 마음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더 실감나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를 3시간씩 목회자가 하고 있으면요, 교회가요 그냥 그 모양 그 꼴이 되질 않아요. 나 기도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내가 목사로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교회가 멀쩡해 보여도요, 여러분 기도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 안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미뤄지는 수는 있어요. 미뤄지는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릇을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이 기도한다고 내가 말은 그렇게 한다,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달라지느냐? 아니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나보세요. 기도하는 인생이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를 얼마나 잘하냐, 어떤 멋있는 말을 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 방향 맞추고 가고 있느냐, 이거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 무슨 똑 부러지고 거기에 딱딱 그냥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문기작 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빛이 있으라, 이건 능력 동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권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권자의 능력이 흘러가는 동사라고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우주 공간이 춤을 추면서 반응하고, 무질서가 질서로 반응하게 되고, 아무것도 몰랐던 이 우주 공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게 되고,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의 입술로, 말로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사이클에 맞아가는 일들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달라져 가고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반응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때 주신 이런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 가운데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보게 됐어요. 거의 설명하는 그림인데, 이게요,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 그림이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좀 오래전 사람인데, 그때 이 지구 위에, 그 사람은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요. 지구 위에 한 여자가, 저렇게 진짜 곧 쓰러질 것 같은 여자가 눈도 가려져 있어요. 눈도 가려져 있고, 거기서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냥 그렇게 눈도 가려져 있고, 그런데 하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게 붙들고 있는 게 하프예요. 하프. 47개 줄이라나 하여튼 그 하프인데 지금 한 줄만 남아있어요. 한 줄만. 한번 더 키워보실래요? 한 줄만. 저 하프에 줄이 하나가 남아있어. 이 그림을 보고 2004년도에 저 미국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이 그림을 보고서 내가 대통령 나갈 수 있겠구나, 내가 대통령 출마를 결심한 그림이 이거래요. 근데 보세요. 이거 표정, 목도 다 꺾어져서 이제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 밀면 다 쏟아져 나갈 그런 여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희망이에요. 희망. 절망이 아니고, 포기가 아니고,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고, 이게 희망이에요. 희망. 이 그림의 제목이. 야, 왜요? 아직 한 가닥 하프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에이, 한 가닥 하프줄로 뭘 어떻게? 아니더라고요. 그 제공한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진짜 그래요.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작곡했던 그 바이올린 협주곡인데, 바이올린은 네 줄로 돼 있거든요. 네 줄로 돼 있는데 그 네 줄 중에 하나, G 한 줄 하나로 연주하는 게 지선상의 아리아인데, 하나만 있어도 이런 어마어마한 음악이 작곡이 되고 연주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한 줄이 아니라 벌써 세 겹줄이고, 여러분들은 한 줄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옆에서 춤을 추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그냥 아멘 아멘 반응만 해도 희망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만약 제가 설교를 하는데 누군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절망하고, 누군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용기를 잃고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한다면요, 제가 죽어야지. 제가 그걸 못 알아듣고 있어. 뭐하라도 설교를 해. 근데 반대로 오늘 이 예배 드리고서 나는 오늘 인생 끝낸다 이렇게 맘먹었던 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한 줄 남은 하프가 희망이라는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죽으려고 했던 마음이 바뀌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에 혼돈에서 질서로 바뀌어지는 반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희망을 향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 내가 다시 살아야지, 다시 해봐야지, 다시 도전해봐야지. 마지막 한 줄 끊어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때, 여러분, 빛이 있으라 능력 동사로 여러분 옆에서 지금 춤을 추고 있을 때, 여러분이 나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권세가 열리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희망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창조의 솔루션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다른 가지, 빛이 있으라,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 말씀 그대로 되는 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나라 문을 열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가지,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무슨 사회에서, 뭐 보험회사에서, 아니면 영업사원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자기 능력 개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중심이죠.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들으신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예비해 주시고, 지난 금요일 밤 심야기도회 때 거창 영신교회 정만영 목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 이 주보에 낼 새도 없었고 그냥 문자로만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그 정만영 목사님이 있어요. 2년 전에 이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서 딱 잊어먹고 있었죠. 뭐 전화번호 누군지도 모르니까,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2년 전에도 멸치를 팔러 대전에 오셨어요. 교회 건축하고서 건축을 위해서 완공하려고 재정위에서 하여튼 멸치를 팔고 다니는데, 이제 전화하고 오라고 하면, 그런데 싣고 왔다가 다 못 내리고, 그래서 30몇 박스 남았다고 이제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거니까 저한테도 전화를 했다가, 제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이분 오시라고, 내려놓으시라고 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광고해서 팔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마당에 들어서는데 차에서 내리는데요, 이분이요, 이 심한 장애를 앓고 있더라고. 심한 장애였어요. 어제 설교할 때 보니까 잠시도 제대로 못 서 있어서 이 앞에 있는 이 강대를 붙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될 지경으로, 그런 분이더라고. 근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옆에서 저녁 대접해드리고 그거 내리고 잠깐 인사를 나누는데 저와 나이가 같아요. 그런데 저보다 10년은 더 먹은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보냈었어요. 나중에 까맣게 잊어먹었죠. 뭐 그거 거기까지 제가 신경 쓸 새도 없었고. 근데 지난 월요일에 전화가 온 거예요. 또 그 무렵에 모르는 전화번호니까. 근데 이분이 그때 2년 전에 전화했던 정만영 목사라고. 그래, 어쩐 일이시냐고 그렇게 하는데, 또 똑같이 그렇게 멸치를 싣고 하는데 이번에는 내려주는 교회가 더 없어서 더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왜 미안함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전화를 했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 망설임도 그 가운데 다 있고 미안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50박스 내려놓으시라고 그러려다가,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와서 설교를 해주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럼 설교하면 우리가 사회비도 드리고 또 멸치도 팔아주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주일 오후 2시에 청할라니 거창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이것도 못할 일인 것 같아서, 목사님 그러지 말고 심야기도회 때 오시라고. 이번 심야기도회 때 9시에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50박스와 함께 그렇게 왔는데요, 저는요
이분이 들어와서 제 방에 들어오는 그걸 보면서 제 목이 확 막혔어요. 설교한다고 넥타이를 메고 양복은 입고 오셨는데 추우니까, 거창이 이제 그렇게 좀 여기보다는 높은 지대고, 그렇게 하면서 일교차가 큰 지역이라 추우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저녁 때 오셨는데, 이분 외투가 이제 패딩을 입었는데 이게 얼마나 혼자 그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하면서도 입고. 근데 속 안에는 그래도 이 번듯하게 양복이 보이는데, 와, 그 옷이 너무, 또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여기 다 낡아가지고서 하얗게 내장이 나오는 거예요. 다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죄 짓는 건가?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앉자마자, 목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그냥 제가 입고 있는 옷 드려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 옷장에서 옷을 꺼내가지고서 그거를 입혀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망설이지도 않고요. 보통 사양을 하잖아요. 망설이지도 않고 그걸 입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요, 여러분, 목사로 사는 거는 크고 적고가 아니에요. 어제 문자가 왔어요. 12시 반에, 밤 12시 반에 이제 교회에 도착했다고, 집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 표현을 하면 큰 교회인데도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뭘 큰 교회는 뭔 큰 교회예요. 근데 진짜 막 이 목이 확 막혀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그런데 이제 설교가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성경 구절을 쪼개고 뽀개고 뭐 그 구절을 해석해 가지고서 단어에다 뭐 메모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28년 동안 수원 사람인데 거기 내려가 가지고서 아무도 없는 그 교회 언덕에, 그리고 주변에 교회 하나도 없는 그곳에, 거기다가 진짜 비닐하우스 지고 시작했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이렇게 무슨 깻잎 비닐하우스 마냥 그 비닐하우스 치고서 거기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28년 동안 아무 연고도 없는데 거기를 떠나지 않고,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 집이 부자였으면 거기 그래 오래 있질 않아요. 심지어는 이분 처갓집이 부자였더라도 거기 오래 있질 않아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도 말고는 할 게 없겠더라고요. 기도하면서 50평 조립식 교회를 지어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 농촌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노인 쉼터, 그리고 정부 보조받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려고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50평 교회를 짓는데 10억 예산이 넘더라고요. 근데 50명도 안 되는 할머니들이 세상에 건축원금을 5억이나 모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아니, 어떻게 그 노인네들이, 거기 사진 보니까 진짜 그 다 노인네들이 어떻게 5억을 모으냐고. 우리도 길을 써봐야 건축원금 6억 했었는데. 그래가지고서 그 5억을 모으는데, 요즘 또 최근 2, 3년 사이에 또 2억을 더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멸치도 파는 것도 있고 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이자고.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요 170만 원씩 그렇게 꼬박꼬박, 얼마 전까지는 450만 원인가 그렇게 해요. 원리금 상환으로 그렇게 하다가 요새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래 다행히 이자만 무는 170만 원. 그래서 매달 그 교회가 그걸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목사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걸 그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걱정을 하겠습니까? 사모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딸이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 목사가 바둥거리면서, 제가 이 환한 불빛 아래서 더 보니까 진짜,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 마음에, 야, 너 진짜 이거 마음 다시 먹어야 된다, 다시 먹어야 된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때, 기도하면 우리들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뭐 스케이트 막 응원, 막 체육관에서 응원하고 있잖아요.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봐요. 그게 무슨 응원이요?
박수를 치든지 함성을 지르든지 여러분 이것이 선수에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같이 박수 치면서, 그래서 아멘 하면서, 그래서 춤을 추면서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거창 영신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권사님이, 첫 번째 교인 권사님이 20년 동안 적금 모아놓은 거 그게 1,00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건축을 다시 한다니까 내가 100만 원이라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대답이 없으시더래요. 하나도 기쁜 마음이 없더래요. 300만 원을 할까요? 기쁜 마음이 없더래요. 1,000만 원 다 할까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다 하고 2달 뒤인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작이 되니까, 빛이 있으라 시작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이 노인네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서 다 해가지고 그래서 5억이 됐더라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무것도 없던 상황, 그 사진을 쭉 보는데 정말 그 동네에서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간 일이구나,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하면서 열어가신 그 일이구나,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했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가면서 멸치박스 보이거든 5박스, 3박스 다 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한 박스에 2만 원.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죄송한데 멸치를 하나씩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서 또 먹다 보니까 한 주먹을 먹게 됐어요. 그래도 안 짜. 그러면서도 감칠맛이 있어요. 난 멸치가 이렇게 맛있는 걸 내 세상에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5박스를 샀어요. 저도 5박스 이름 적고 사가지고서 우리 어머니도 장모님도 그리고 우리 동생네도 다 주면서, 세상에 이 멸치 선물 받고 또 그렇게 좋아하는 건 내가 처음 봤네. 선물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광고도 잘하죠. 그래서 끝나고 날 때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신약유대 끝나고서 10박스 남았어요. 다 팔렸어요. 그래서 50박스 더 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60박스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일부 예배 때 또 가져가시지, 2부 예배 때 이렇게 해놓고서 또 남으면 또 얼마나 또 거시기야.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서, 제가 무슨 상품 광고를 뭘 오지게 하겠어요. 이 선교나 이런 일에 연결되지 않으면 광고도 안 하는 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빛으로 능력 동사기 때문에 흘러가라는 거예요. 흘러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예 아멘 아니, 흘려보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통로를 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흘러가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행복을 잘 보여주는 사람, 모자라도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 여러분 이 하늘빛이, 그래서 하늘빛이에요. 이 하늘빛이 더 잘 흘러가게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파도처럼 흘러가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막아서고 있다면 이건 하늘나라 역적이에요. 역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고 있다면 하늘나라 역적이요. 은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빛이 흘러가야 되는데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 바라만 보고 있어요. 도망 다녀요. 이거는요,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말이 좀 험하지만, 좀 과격하지만, 여러분 이런 과격한 말은 들어도 상관없어요. 바꾸면 되니까. 회개해서 돌이키면 되니까. 방향 다시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말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의 불을 내리시면, 이 은혜의 목적에 따라가지 않고 바로 진노의 불을 내리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치 않는 질병에 아이고 하나님, 피눈물 나는 일을 겪으면서 아이고 아버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빛이 있으라 그 말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춤추면서 반응하는 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태우 권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생과 사를 넘어들면서, 여기 참 이 양반도 북파 공작원이었죠. 북파.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살아남은 그 한 사람, 야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스토리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어떻게 그래프가 상승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다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요일 날 밤까지 7번의 시간이에요. 7번의 시간. 네, 7번 다 참석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 아멘. 저기는 소리가 줄어들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곁눈질로 보셔서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네, 7번 내 다 참석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아이고, 점점 더 뚫어지네. 큰일 났네. 그래도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는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2시 해보세요. 이건 사진 찍을 때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2시 해보세요. 2시. 우리 인생 그래프가 올라가는 시간이 오후 2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함께 참여하면서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축복의 일에는 축복으로 반응하자. 목적을 알면 응답이 보인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할 일 만들어.